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라. 야곱이 147년에 일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아들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족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 뜻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은 아예 대놓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아들들이 처하게 될 운명들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12아들들이 받았던 축복들을 될 수 있으면 이제 한 명씩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그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이유, 또 그들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 명씩 놓고 이제 살펴보기 원해요. 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르벤이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되어서 야곱의 능력이요 또 기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르벤의 이름의 뜻 자체가 르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베는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 레아가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아가 뭐 인물도 라헬만큼 하지 못하고 라헬이 첫 번째 이렇게 반해서 사랑에 빠진 그런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라고 했는데 그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더니 잃어보낸 여자가 레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속임수로 결혼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레아를 더욱더 이뻐하지 않게 되는 이런 결과를 냈겠죠. 그래서 또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버린 거예요. 바다나람으로 간 야곱의 나이가 77살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기까지 77 더하기 14 하면은 91세가 되는 거예요. 91살에야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고 또 레아를 볼 때마다 그때 그 속임 당한 것이 생각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라헬을 특별히 이뻐하고 레아는 이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첫 번째 아들이 르벤이잖아요. 르벤이 태어나니까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레아가 자, 아들을 낳아줬으니 이제 나를 이뻐할 법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자체에는 어머니 레아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르벤이 어머니를 위해서 합한채를 가져오는 거예요. 양떨어지 근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뽑아오는 거죠. 이 합한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다라케라고 하는 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만다라케는 최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다라케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를 잘 낳게 된다. 그리고 또 최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성으로부터 사랑을 더 듬뿍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믿어졌던 약이 바로 만다라케죠. 지금도 이제 만다라케 하면 신비의 영약 해가지고 어떤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이 바로 합한체인 겁니다. 근데 이 합한체를 어머니에게 르벤이 갖다 준다는 거예요. 르벤이 어머니한테 이 합한체를 가져다 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어머니 레아가 계속 아버지로부터 천대받는 이 모습을 이 르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까지 낳았고 또
네 아들을 다 낳았으니까 적어도 4년은 흘렀죠. 거기에 비라로부터 또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에 또 2년이 더 흘러서 6년이 흘렀죠. 너만 몸종이 있냐? 나도 몸종이 있다. 그래가지고 레아가 집어넣은 실바가 또 아이들을 두 명을 더 낳잖아요. 2년이 또 흘렀죠. 그러니까 8년이 흘렀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르벤은 1년 단위로 아이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8살이 되는 겁니다. 한 10살 뭐 이 정도 됐겠죠. 근데 그 정도 나이에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천대받는 이 모습을 맨날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머니만 천대했겠어요? 어머니가 낳은 아들들도 그렇게 별로 이뻐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쁨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이런 사람이 바로 르벤인 겁니다. 분명히 장자로 태어났고 이 야곱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으로 태어났는데 자기의 삶은 그렇게 근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르벤도 어떻게 보면 아픈 겁니다. 르벤도 아프다. 근데 이 르벤의 아픔이 나중에 굉장한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내 장자의 능력이 기력의 시작이라 르벤은 장자의 축복을 안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의 능력이며 또 기력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나와요. 장자로 태어난 것 그 자체로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인데 또 르벤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서 꽤 능력이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났고 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이것이 결국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로 이어진 이유가 뭐냐면 4절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것이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면 서모인 비라와 통관을 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서모인 비라와 왜 통관을 하게 됐을까요? 자기보다 뭐 몇 살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뭐 20살 이상 많았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20살 더 많은 연상, 그것도 아버지의 아내와 사랑에 빠져서 통관을 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 통관을 한 이유는 어머니 레아가 미움을 받을 동안 라헬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라헬에 대한 어떤 도전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겠죠. 이 사건이 바로 하필 라헬이 죽은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라헬을 향했던 사랑이 레아로 옮겨질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자기를 향한 사랑도 또한 장자이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죠.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야곱이 여전히 자기를 천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라를 범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없으면 사랑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오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이제 비라를 범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외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 이후로 비라와 결코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뭐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뒤에는 그냥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자기 이 어머니를 또 사랑하지 않고 라헬에 대한 편애, 그리고 라헬이 낳았던 요셉에 대한 편애, 이것에 대한 상처, 이것이 결국은 자기 서모인 비라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이 안 좋은 사건들이 상처로부터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상처는 안 좋은 죄악으로 이어져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아파도 내가 상처가 있어도 여전히 범하지 말아야 될 죄악은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근대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상처, 아픔 이런 것을 지나치게 조명을 하다 보니까 아프면은 다 괜찮은 걸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사람의 뭐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을 조명하면서 그 사람의 이 죄악이 상처로 해서 미화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죄악은 죄악이고 범죄는 범죄라는 겁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돼야 하는 것이지 이 상처가 죄악으로 번지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벤이 범했던 죄악은 어떤 죄악이냐면 아버지의 영광에 도전한 이런 범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라도 뭐 첩이긴 하지만 라헬의 몸종이었긴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영광이란 말이죠. 아내는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여자는 전부 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라와 같이 잠을 잤다. 이 말은 아버지의 영광에 도전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 그가 위풍이 있고 권능이 있었지만 그 위풍과 권능이 어때요? 물거품 같다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원래는 이 사람이 능력이요 기력이 시작이라면서요. 탁월하잖아요. 또 위풍이 있고 권능이 있다면서요. 탁월하잖아요.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한 거예요. 탁월함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맨 처음 시작은 장자로 시작되었고 또 가지고 태어난 것도 위풍과 권능이 있으니까 물이 끓음같이 보글보글보글 끓지만 금방 보글보글 끓는 그 거품이 뻥뻥뻥뻥 터져버리듯이 이렇다는 거예요. 물에 끓음같이 이 물거품 같은 위풍과 권능, 있는 것 같지만 사라져버리는 위풍과 권능.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버지의 영광을 더럽혀버리면 바로 그 위풍과 권능은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영광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둠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똑같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셔서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 놓으셨죠. 이것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을 투영해서 남편 대신 하나님과 아내인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또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느끼라고 이런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하여서 이 모든 제도들을 다 허락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세워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을 더럽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혀 버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이때 실수하지 않았나요? 아버지가 실수했죠. 르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자, 아버지가 편애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아내인데, 다 똑같은 아들인데, 라헬만 이뻐하고 요셉만 이뻐하고 이럴 게 아니라 레아도 좀 봐주고 레아의 아들들도 좀 봐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러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처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더럽히는 결과를 내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실수를 해서 또 잘못을 해서 아버지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영광은 여전히 소중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술술 풀리게 해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놓아두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전히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더럽힌 르벤의 이야기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르벤이 이대로 죄악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33장 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 또는 예언의 메시지를 모세가 주잖아요. 그때 신명기 33장 6절이 르벤한테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를 한번 봐보세요.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야, 이게 축복인가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겨우 살으란 얘기잖아요.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람이 좀 많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왜 모세는 이러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도 르벤이 저질렀던 그 역사적인 일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을 줄 때에 이 예언은 그냥 모세가 개인적으로 주는 예언이 아니에요. 야곱이 주는 예언도 야곱이 개인적으로 자기 감정으로 주는 예언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맞게 그 일들을 예언해 주는 겁니다. 행위에 대한 보응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자꾸 행위가 무시가 되거든요. 근데 행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결국 행위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나서 행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 바울의 시대에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입술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시인해야 되는 것이며 또 모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지킨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간직하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입술의 말도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도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행동이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이 12지파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결국 각자의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도 예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도대체 왜 이 르벤에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모세에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역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르벤 지파였던 거예요. 고라의 반역 사건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주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를 대적한 반역의 주동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벤 지파가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이 르벤 지파였으니까 르벤 지파가 가장 많이 반역을 일으켜서 반역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이 르벤 지파가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뭐 고라 자손이 다 이 땅 속으로 매장돼 버리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이 자손들도 다 멸절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벌을 받았는데 이 벌이 그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벤은 이 아버지의 영광을 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르벤 지파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이 모세의 영광에 도전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죄가 심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영광에 도전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것으로 똑같이 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 권위자의 영광에 도전을 해버린 거죠. 이때도 모세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모세에 대해서 이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자, 왜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 뭐 마실 것 이것을 제대로 주지 않느냐? 우리가 이러려고 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이렇게 지도를 잘 못하면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도전을 했던 겁니다. 자, 유임 권위자의 영광에 도전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 영광을 누가 부여했어요? 하나님이 부여했죠. 이게 아버지가 위임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모세도 그 영광을 누가 부여했어요? 하나님이 부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모세를 세워놓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만큼은 모세의 영광에 도전을 했으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모세의 영광에 도전을 해버린 겁니다. 위임 권위자의 영광에 도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버렸다는 거죠. 이게 현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봐주시고 계시고 또 은혜로 눈 감아주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지만 이러한 일들이 현대에는 더 비일비재하죠. 왜냐하면 현대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주인공이다. 내가 드러나야 된다. 나의 모든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철학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정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흐르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대놓고 목사는 우리가 돈 주고 하이어했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자,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네, 이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의 이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리더십이 이 하나님의 그 위임 권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 권위자를 당연히 존중하고 그 영광에 도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가 있죠. 어떤 예외죠? 이 위임 권위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빗나가서 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갈 때, 이때에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죠. 모세의 시대와 이 시대는 이 똑같은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위임 권위자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뛰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 자세가 틀어지지 않고 모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실수, 작은 어떤 일을 하다가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실수 또는 사소한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실수,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유념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임 권위자의 영광에 도전하는 일이 되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와 함께 손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지를 고민하십시오. 목회자가 잘못 가고 있다면 또 목회자가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하고 또 더 좋은 길을 모색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또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일하느라 공동체를 망가뜨렸을 때는 언제든지 또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또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소한 실수, 또 사소한 불만, 사소한 불평 이런 것 때문에 대적하는 것, 이런 것은 지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 또 모세의 영광, 이 영광이 도전했기 때문에 르벤 지파가 결국에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멸망한 지파가 됐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르벤 지파는 제일 처음에는 능력과 기력이 시작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위품이 있고 권능이 있게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나 그것이 물의 끓음 같아서 뻥뻥 터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죄악이 심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모세에게 받은 예언은 뭐예요? 죽지 않고 겨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받잖아요. 사람 수가 적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받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창대해야죠. 그리고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살아야죠. 의미 있게 살아야죠. 이렇게 살려면 죄를 심화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 원망과 불평과 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다 털어놓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르벤과 같이 되지 맙시다. 르벤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 또 자기의 상처를 잘못 다루어서 그것이 결국 자기를 멸망시키게 가는 이런 길로 우리는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일그러진 그런 자아를 다 원점으로 회복시키고 창조의 원형도 회복하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능과 또 위풍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